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 새롭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비록 죄를 범하여도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생활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쁜 복음을 전파해서 모두가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삶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논지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은 비록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모두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나오고, 마지막 34절을 통해서 모든 악행을 용서하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성경 말씀, 우리 성경 맨 앞쪽에 보면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을 했다는 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해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이 도저히 써서 입에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썩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는요, 또 신광야에 다다랐을 때는 이 백성이 나오면서 그 굳은 떡 몇 덩어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 며칠 먹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 또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맛을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냥 온 지면에다가 공짜로 육식을 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도 목이 말라가지고, 사람이요 제일 괴로운 게 물을 못 먹어가지고 괴로울 때, 목이 타서 이 괴로움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마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도 이 목말라하는 백성들, 차라리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 놔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고생하느냐고 하는 이 원망하는 백성들, 목말라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위돌로 된 바위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 지금 르비딤에서 나온 반석의 물, 이건 지금도 흘러나와요.
성지순례를 해보면요, 르비딤에 가가지고 반석에서 물 흘러 나오는 물을 한번 먹어보라고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물을 지키기 위해 손으로 떠서 먹어봤는데 그 물의 근원이 지금 현재 그대로 흘러서 지금도 골짜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 메마른 사막 가운데 어떻게 그런 물이 나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에 이 백성이 이르게 됩니다. 진실로 이런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기억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될 내용을 모세를 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모든 민족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이 백성들에게 돌판에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모세에게 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 민족이 갖는 정체성을 찾는 기회가 이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할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권세를 상징을 한다는 겁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 보장받는 축복의 장소가 되고 자손 대대로 이 민족을 계승해 나가고 이 민족을 기억하고 유지해야 할 엄청난 사건이 시내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아론이 또 기어서 앞장서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역사도 일어난 데가 시내산이에요.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데 유다의 집에서 이스라엘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요 수많은 백성 수많은 민족들이 삽니다. 얼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각양각색의 민족들이 사는데 얼마나 많은 민족이 삽니까? 약 70억 명이랍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70만 명, 70억 명.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제 거의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야곱이 자기 아들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갔던 나라 애굽 그 애굽에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권속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었나 하면은요, 불과 70명이었어요. 70명. 이스라엘,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자녀들, 손자들 다 데리고 올라갈 때 총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30년이 흐른 후에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출애굽에서 나오는 숫자가 100만 명도 더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는 광야로 나온 백성이 어마어마한 도시 인원과 같은 인원이 그 사막 땅을 지금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의 족속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봄에 모자리판을 만들고 논에다가 모자리를 깔듯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애굽이라는 환경이 아주 좋은 곳으로 불러다가 거기에 팔아먹은 동생인 아들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까지만 들어가면서 완전히 인간 모자리판을 만들어준 것이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수도 없이 왕성하게 벌어서 이 대민족을 이끌고 지금 탈출해 나오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 환경과 지역의 축복을 무한정 주셨다는 거죠.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실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게 모든 지혜와 축복을 주신 걸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하심과 축복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성경에서 십계명을 주고 또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사도신경은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입으로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주는데, 일찍이 죄악의 종로로 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도 넘치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은요, 십계명을 넘어서는, 십계명을 초월하는 구원의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 합니까?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죽이는 삶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32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이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종교적이고 또 윤리적인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아주 깨끗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옳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적대와 소외를 극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평화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면요, 우리 인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압제와 파괴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비전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며 절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앞만 보고 나가야 이때 하나님 백성으로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섬기고 절하는 것 절대로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악행을 용서하시는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 사람들은요,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악행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은요, 돌아서면은 또 악행을 저지르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 가운데 조령모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령모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는 저녁에 그 명령을 다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아침 따르고 저녁 따르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 말하자면 아침에는 기도하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가도 저녁만 되면 내가 못된 일하고 못된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고 악을 행한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면서요, 또 그 다음에 같은 7장 24절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악행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울은 깨닫고 이어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감사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악행도 용서하셨듯이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별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걸 기억도 아니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악행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